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게 되자 모세는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냐면서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셨고,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뜬금없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아들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를 다 기록한 것도 아니고 3지파만 기록을 하는 데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간단하게만 기록을 하고 있고, 주로 레위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갑자기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다시 사명을 받긴 했지만 당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의 회복이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로 뭐 하면 된다, 그땐 단순한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언변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언변의 능력이 없는 자신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고 계속 하나님께 사역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단을 하고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또 오히려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이 모세의 마음에는 이제 굉장한 당혹감과 어떤 의기소침한 마음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결국 최종적으로 나타난 반응이 뭐였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어떤 부족함에 대한 모습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오니까 또 다시 표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자신감의 결여가 모세에게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것이 지금 모세를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보면서 이제 족보를 나열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이 족보가 누구가 누구를 아느냐, 이게 중요성이 아닙니다. 초점은 르우벤이나 시몬이 아니라 레위이고, 그 레위는 결국 이 모세의 근원이 되는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를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르우벤, 그리고 둘째였던 시므온, 그 다음에 이제 셋째인 레위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모세의 뿌리부터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지파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지금 이 모세를 중심으로 족보를 나열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레위의 후손이었고,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도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라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근원적인 어떤 그런 자신감에 결여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근원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켰고 세워주셨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상황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지금 딱 한 번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바로 의기소침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쉽게 다운이 되고, 또 내가 괜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해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족보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조금 다른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빙을 받기 전에 저도 모세와 같이 자신감이 없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 미국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었고 또 선교사로 15년 동안 중국에 가서 찬양 학교 교장을 했었고 초중고 학교 교장도 했었고 또 보통 중국 선교사들은 잘하지 않는 중국 한족들, 중국 현지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또 거기서도 담임 목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정도 스펙이면, 소위 스펙이라고 그러죠. 이 정도 스펙이라면 뭐 담임 목사 청빙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빙서를 넣는데 1차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왜 이렇게 저의 진가를 모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청빙이 되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이제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목회를 그만하라는 얘기인가?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요. 16장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당장 빨리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저는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저에게 또 도전을 주었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왜 이 말씀이 도전이 되었냐면 제가 이제 사역을 그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더 이상 이제 목회자로 사역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분명 저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은 뭐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또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사명을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마치는 날, 저는 그것을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아무 일이 없네 하던 그 생각을 제가 지워버리고 이 말씀 때문에 열심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로 사역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믿음의 여정과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직업으로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지금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의 족보를 이제 언급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런 사명자로 준비되었다는 걸 보면서 현재 우리들도 레위부터 모세와 아론까지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상속된 것처럼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서 잠시도 아니고 430년을 지내게 하셨던 걸까요? 70명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들이 민족을 이룰 때까지 이 긴 기간 동안 가나안에 있게 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상 쉽게 다른 민족들과 결혼할 가능성, 그래서 혼혈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이제 독립된 그런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혈통적으로도 혼혈이 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정착을 하자마자 바로 다음 세대에게는 믿음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에스라와 니에미야가 이제 개혁을 했을 때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개혁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70년간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혼혈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살고 있던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혼혈을 만들다 보니까 에스라 니에미야는 신앙적인 개혁을 하면서 먼저 이방 여인과의 결혼했던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느냐? 여러 성경의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었고 그들 역시도 좋은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죠. 우리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은 좋은 믿음을 물려받아 제사장이 되었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물려주지 못해서 자녀들이 타락한 제사장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버렸고 결국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걸까요? 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걸까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것은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당연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제자 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물고 빨고 내 거 하라고, 내 거야 내 거. 내 자녀들 내 거야. 아이고 귀여운 거 이거 하라고 자녀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자녀의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과보를 하면서 또 올바른 믿음과 또 인격을 또 신앙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가면 갈수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자녀의 신앙에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그 부흥을 이끌었던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아름답게 지었던 교회들,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은 나이트클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갈수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해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도 공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이런 단어를 이제 요즘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할러데이라고 공식적으로 쓰게끔 합니다. 기독교의 어떤 냄새가 나는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주는 단어들을 이제는 아예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독교 국가의 모습으로서의 그런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고 있는가? 자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가정에서부터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면서 어떻게 하든 믿음의 중심으로 자녀를 키워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어려서부터 하지 않으면 커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큐티하시고 정말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로 일어나라는 표어로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에서부터 예배로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하세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어떤 그 강한 의지,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 아이들과 캠핑 가고 어디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가정이 정말 믿음의 중심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첫 시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언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결국 또 꺼내들면서 하나님께 아무런 의욕이 없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어떠한 족보 가운데 태어난 사람인지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이런 자신감이 결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또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족보의 기록을 보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쁘다, 또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의 어떤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많은 것들을 계획하게, 그것들을 위해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가장 우리가 근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우리 자녀들이 그 사명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부터 온전한 믿음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 가정,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정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넘겨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